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삶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송도에서 또 영흥도에서 또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화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통계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지금 외국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의 어느 교회의 두 군데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손에 비닐 장갑을 다 끼고 있어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철저한 이 방역과 대비를 잘 하셔서 혹시나 그런 분이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괜찮은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코로나 올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울증 앓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나는 것도 봤습니다. 우울해지는 시간 되지 마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우리 공항 쪽에 있는 호텔에 근무하는 자매님이 아직도 호텔에 손님이 많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달 동안에 7일만 근무하라, 이렇게 오다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냐, 책을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전문 서적을 30권 읽었는데 원래 중으로 전문 서적을 120권 정도 읽을 것 같다고, 그런 이제 목표를 세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12기서 하겠다.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죠. 그렇게 되면 평생 가도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원래 중으로 성경 12기서 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지 않겠어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잘한다고, 제가 잘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 쫓기는 자를 너희가 데려오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쫓기는 자, 쫓기는 자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말이죠. 또 이사야 66장 19절에 도망 다니는 자, 도피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 살린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랬는데, 우리 탈북 자매님 중에 아직도 그 선교지 남아있는 자매 중에 전에 만났던 사람, 팔려와서 만나신 사람의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많은 매를 맞고 때리니까 이제 나왔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또 이제 한 사람 만나가지고 애를 안 놓고,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시내에 있지 못하고 시댁 쪽으로 가 있었는데 시댁의 사람, 시동생하고 많이 이렇게 구타를 하니까 나와서 이제 같은 탈북 자매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른 자매가 사진을 찍어 제게 보냈는데, 보니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이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찍어 보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을 얻으라고 또 돈도 보내고 약간의 생활비도 보내고 했는데, 우리 카톡방에 그걸 올리니까 여러 사람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 바로 돈이 전달되어졌고 지금 방을 얻어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려운 일에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곳 선교지에 우리 복음을 받고 자라는 자매들 중에서 사명자로 남아있는 자매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메일로 이렇게 말씀을 지교에다가 메시지를 주면서 있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경의 우리 지교에서는 지금 북경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꼼짝을 못하고 갇혀 있듯이 이렇게 하면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의 첫 번째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소크라테스 책을 읽어보니까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평생을 만나지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아라, 너 꼬라지를 알아라,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모르게 되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곰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시편 49편 2절에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학 나와도, 아무리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학 나오고 뭐 스탠포드를 나와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 모르면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거예요. 짐승 수준이라는 거죠. 짐승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죠. 사람은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짐승은 혼을 이제 소멸돼 버리는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사후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서로 통하도록, 교제하도록, 교통하도록 지음받았다는 형상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진짜 바보 천치는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하나님 보여달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안 보이는 데가 없다. 그럼 천치 바보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줬는데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한단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지 악되는 마귀를 따라가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심각한 문제는요,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의 유혹과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불신자들은 몰라요. 사탄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따름으로 지금의 인간으로 전략됐다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말씀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먹지 말란 거야. 먹으라는 거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 속의 역사는 사단의 얘기를 듣고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그래. 마귀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의 소나기에 장악됐습니다. 그 저주에 빠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저주의 시작, 모든 질병의 시작, 모든 고통의 시작, 죽음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어요. 그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간들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서론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막 가리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고 양을 잡아서, 학자들은 양이라고 합니다. 가죽,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된 부분을 덮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저주를 덮을 것이라. 여자의 후손에 와서 이 짐승처럼 죽어주시면 그 피가 너의 죄를 덮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아담의 후손 안 돼요. 원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원죄 없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책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의 방주 사건도 또 성막 사건도 언약궤도 세절기도 피제사도 도피성도 전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하소서.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전에 성경이 잘 돼 있어요.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랬어요. 피제사. 그 피를 바르는 제사,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이 짐승이 희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희생할 것이라.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았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발랐거든요. 대문간에 발랐어요. 집집마다 발랐어요.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치고 지나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니 장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은 그냥 건너뛰는 거 있죠. 피 바르는 순간에 해방받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운명 사주팔자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조금 더 이제 발전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라 했는데 그 여자는 뭐 많죠. 처녀의 몸을 빌려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자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2020년 6월 18일자) 목요일, 지난 목요일 날 국민일보 우리 기독교 화면 그 난에 신문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님 인터뷰 기사가 2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구 팔공산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을 세웠던 분이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따님 대신 노소영 씨가 대학 다니다가 이제 재벌 따님하고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됐죠. SK그룹에. 근데 시어머니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이 돼서 잠을 못 잤대요. 계속 잠을 못 자고 사람이 살다 죽는 게 뭘까? 그 기사 인터뷰 얘기를 읽어보니까요.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술해야 되겠다. 무당 데리고 구술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지는 사람이 교회 가봐라 이렇게 했대요.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잠을 자고 교회를 안 가면 잠을 못 자고 눌리는 거겠죠. 서울대학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가족들 전체를 다 구원하고 지금은 그 아트 그 나비관장 아트 센터를 하면서 이분 얘기가 뭐냐니까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달란트를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타고나지 않은 달란트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하나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바람을 맞아도 또 비를 맞아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달하고 싶고 제대로 주님 만난 것 같아요. 풀포기 하나도 너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인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절망하는 청소년들에게 20대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사탄에게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해 버렸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나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 불교 믿는 사람들 한 번도 꼭 부처님 믿어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은 꼭 예수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극성을 떠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죠. 여러 종교 중에 그 중에 하나 예수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복음은 기독교는 불신자가 볼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에 일단 태어나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걷어가시는 분이 맞다고 하면 유일한 겁니다. 아멘. 여러 개 중에 하나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부처님 훌륭한 분이에요. 고비했던 분이에요. 공자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소크라테스 훌륭하지요. 많은 철학자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불교가 있고요, 유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요, 일본에 같은 남묘, 호랑개교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의 주체 사상도 있어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 걸 믿고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왜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고민하고 뭐 다 깨우쳤다. 종교입니다. 구원 아닙니다. 평생을 그걸 섬기고 믿었는데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0년대에요. 일본의 조총련계에서 막 선전했어요.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모든 집을 공짜로 주고, 의료혜택 공짜로 받고,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고,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고, 만경호보를 타고 많이 건너갔어요. 일본 사람들도 건너가고 한국 사람도 건너가고 막 이 북한을 갔거든요. 지상 낙원인 줄 알고 갔는데 저 모양이단 말이죠. 지상 낙원이라고 유혹하면서 가문 이설로 실어 보냈던 사람은 얼마나 저주하면서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인 줄 알고 죽으면 영생 극락 가는 줄 알고 평생을 정신을 거의 다 투자를 하고 섬겼는데 죽는 순간 펄펄 끓는 지옥에 빠져버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게 없어요. 혹 천사들이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안상옥이 하나님, 그의 부인 장길작 하나님이라 하는 가짜 종교입니다. 웃기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신천지 예수 장막교회 가짜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간판 붙던 그 전부 가짜입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가짜입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에 보면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상홍님으로 바꿔놨어요. 그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없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봤다니까, 에이고 바보들, 너 그 손자국에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서 나는 내 손가락 안 넣어보면 못 믿겠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손가락 내서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고, 올 자가 없다 이래 하니까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그 말 듣고 다 돌아가 버렸대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뭐 하나님이 이끌어준다고 하냐.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또 다른 종교를 안상홍인지 이만인지 기웃거린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방황할 필요 뭐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는 죽으면 12가지 상태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가짜가 많이 있어요. 모양만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문민아 장로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이 연합통신에 계시던 유성봉 기자, 지금 장로님이죠. 이 장로님이 전에 다니신 교회 마포에 있는 성결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한번 드려달라. 주일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당장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집회를 내가 사역이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요청이 와서 저녁으로만 4일 동안 가서 저녁에 집회하기로 했어요. 첫날 저녁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한 300-400명 모임 같았는데 복음을 쭉 설명하고 오늘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 없는 사람들 손을 들어보라. 절반이 손을 들어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7시 반, 저녁에 7시 안에 집회인데 6시까지 와달라. 갔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총여전도 회장 저 4명이 무슨 가든 식당에 가서 뭐 갈비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앉은 데서 여전도 회장 되시는 총여전도 회장 되신 권사님이 어제 너무 기뻐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제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구원을 안 받고 다녔습니까? 교회 가서 막 믿음 좋은 척 했는데 자녀들이 미국 가서 박사과정 있는데 자꾸 싸우고 손주들이 이혼한다고 이렇게 연락 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전 보러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집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거 참 고백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구원 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중직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어찌해서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러거든요. 사단 충만, 마귀 충만 아닙니까? 모양만 크리스찬이에요. 짝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짝사랑.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 저 사람 나를 몰라. 사랑하는 줄도 몰라. 나는 대통령 나를 몰라요. 나는 주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로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절반을 다섯은 데려가고 다섯은 가짜로 안 데려간대요. 평생을 신랑 기다리는 신부로 똑같이 신부로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다섯은 가짜니까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항상 절반이 구원 못 받고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그냥 자기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다녀주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갈산동 우리 교회에 있을 때요, 카센터에 잠깐 급하게 들려야 될 일이 있어 갔다가 두 사람이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신앙생활 하느냐니까,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안 믿고요, 저 친구 전도하세요. 저 목사 사위예요. 친구라는데 목사님 사위가 카센터라는데 전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목사님 사위라고요? 얘기를 걸었죠. 구원 받았나요? 하니까 구원죠? 생각하더니 30%좀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못 받는 거 30% 뭐냐 얘기하니까 가끔 교회 나가주니까요. 그런 식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완전히 받는 거고 못 받으면 완전히 못 받는 거예요. 30% 그런 게 없어요. 가짜 목회자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목사인데 사도인데 가짜였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왜 굳이 이것을 막 예수님께 발라드려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왜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하게 쓰셔요. 저 김정을 왜 놔두느냐?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다 버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시리라.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꾸 자라요. 이거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회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큰일 많이 했는데요, 귀신도 막 쫓아내고요, 권능도 많이 행했는데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어요.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미가야 선자 외에 400명의 선자가 전부 거짓 예언을 해요. 가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막 돈깨를 엎어버리고요, 헌금함을 엎어버리고 회초리를 가지고 확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염소를 막 내쫓으시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예수님이 참 선자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 참 제사장 되신과 예수님이 참 왕으로서 사단을 꺾으신 분이라는 것을 복음만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돼요. 절도는 몰래 훔쳐가는 절도죠. 강도는 드러나게 무기를 들이대고 뺏어가는 강도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각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이 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곳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41절 4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라. 그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 같이 얼마나 선자를 보내고 했냐. 너희는 돌로 치고 죽이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탄식하신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라. 평생을 진리인 줄 알고 섬겼는데 지옥 간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어요. 평생을 나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이래 되면 큰일 나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죠. 죽도록 충성했는데 가짜에 충성했다, 신천지에 충성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는 가짜에 충성했다. 어떻게 되겠어 그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오다가 통일교회에서 뭐 하는 걸 봤어요. 참 부모라고 하면서 평생을 섬겼는데 문선명이고 한학자고 그 가짜인데 하나님 줄 알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간첩이 넘어와서 소각권을 하며 자수합니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시민권 받지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한편 강도로 예수님 막 조롱해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당연하게 죽어야 됐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 없는데 어째서 네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하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는 순간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 이 얘기 선언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생명은 자라가야 되거든요. 자라가야 돼요. 방송실에 사진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냐 하면요, 여주에 가면 360도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에 바위에 나무 두 소나무하고 자작나무가 있는데요, 바위를 쪼개면서 생명이 자라는 거 있죠. 이 생명이 얼마나 힘이 가고 바위를 쪼개버린다니까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생명은 힘이 있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위를 쪼개면서까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된대요. 어린 아기 같은 신앙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과 지금도 못하리라. 젖만 먹어야 되는 아기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럼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제가 87년도에 서울 면목동으로 오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구역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요, 아기 같은 아이가 누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열 몇 살이라는데 여자아이인데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6개월쯤 된 아기로 딱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누워 있는데, 와,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세월이 흘러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라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라야 되잖아요. 딱 정체돼서 어린 아기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께서 토해내겠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고백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생명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여기 권능이란 말이 전에 말씀드렸죠.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라 그랬어요. 코리아를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죠. 반응이 즉각 막 나타나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이번에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개성에 폭파시켰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했어요. 북한에서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막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항복을 해야 되겠죠. 막 도와주면 안 돼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는 소리 없이 변화돼 버린 거. 그걸 이제 두나미스라 그래요. 생명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능력을 요란하지 않아요. 소리 없이 다 뒤집어 버린 거 있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이요 전등을 퍼질 때 막 우자자자 막 소리 내면서 시끄럽게, 아니요, 소리 없이 다 부풀게 해버린 거죠. 자, 옥수수를, 강냉이를 심었어요. 거름 주고 퇴비 주고 비료 주고 다 자라, 물 주고 막 자라겠는데 옥수수를 딱 따먹으면 되는 불살라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와라이 아니고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다가 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불쌍한 자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다 불쌍한 사람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다 듣고도 구원 안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참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전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야 돼요.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되고요. 구원 받아 놓고 방황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구원 받아 놓고도 막 방황하는 사람 천재예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가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